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질까 잠깐 고민하다가 이렇게 졌어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이냐 좀비냐 그것이 문제로다. 시작.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를 낼 건데 맞히는 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부활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부활을 안다. 부활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혹시 부활. 오늘 전주대 친구들이 왔으니까 먼저 기회를 한번 줄게요. 수빈아, 눈을 피한다고 내가 호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우리 승빈아, 부활 알아, 부활? 우리 저기 뒤에 어떤 한 친구가 자꾸 저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는데 못 본 척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우리 부활 혹시 아세요? 아니, 우리 부활을 모르세요? 이토록 유명한 부활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부활을 알 것 같은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은정 집사님, 부활 아세요? 예. 네. 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멤버를 말해주세요. 예. 네. 부활 멤버. 예. 네. 그래요. 부활. 우리 전주대 친구들 부활 몰라요? 혹시? 알아요? 데이야 알아? 부활. 기타와 리더를 담당하는 분이 누구냐면, 김태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보컬은 박광규 씨, 드럼의 최재민 씨, 베이스의 최재우 씨.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뭐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네이버에 부활을 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 먼저 나올까요? 제가 방금 말한 가수 부활이 먼저 나올까요? 가수 부활이 먼저 나와요. 이게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기독교에서 제가 분명히 교회이기 때문에 부활 물어보면 그러면 예수님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부활을 말할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더 많은 분들은 부활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요 오히려 가수 부활이 더 인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부활은 우리만의 부활 어떤 개념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전주대 친구들이 오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부활을 물어보면 가수 부활을 먼저 생각할까? 아니면 기독교 부활을 먼저 생각할까? 우리 친구도 어떻게 생각했니? 나 가수 부활 생각했다. 없어요? 신기하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기독교만의 그 부활의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 사실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그것도 2000년 전에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별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의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잘 안 되고요. 부활은 사후세계, 천국 이런 이야기도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평상시 늘 보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기가 어려워요. 의과학적으로도 누가 깨어났다, 간혹 그런 간증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사후세계를 봤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일상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짚고 가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부활은 참 어려운 이야기고 그거는 일어나기 힘든,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부활 자체는 우리가 싫어하는 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요즘에 애완동물 키우잖아요. 저도 애완동물을 두 마리 키우거든요. 햄스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요즘에 이게 이제 길들여져가지고 물지도 않고요. 얼마나 강아지처럼 불르면 쪼로 나오고 이쁩니다. 그런데 햄스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햄사모. 카페가 있는데요. 저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햄스터가 죽잖아요. 그럼 이들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우리 햄스터는 사라졌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100이면 100 우리 햄스터가 해시별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해시별이 뭔지 아세요? 해바라기 씨가 가득한 별이에요. 그러니까 햄스터가 제일 좋아하는 해바라기가 가득한 천국이, 해바라기가 많은 나라가 천국이죠. 햄스터에게는 해시별로 갔다고 얘기해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후세계를 믿는 것보다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 유시민 씨가 있는데, 유시민 씨가 또 다른 정치인 고 노회찬 씨 돌아가셨거든요. 2018년도인가? 근데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나 봐요. 그 유시민 씨가 노회찬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건너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형, 그러니까 노회찬 씨를 바라보면서 유시민 씨가 그런 거야. 형, 나는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사후세계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다시 형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활이나 사후세계, 이런 천국, 이거는 사실 믿기 힘든 사실인 건 분명해요.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무엇을 피할 수 없죠? 인간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인 거예요. 다 죽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는 관심이 없고 평상시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천국, 사후세계, 부활, 이런 것들은. 그런데 갑자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장 절실히 생각나는 주제가 이 주제예요. 부활, 천국, 사후세계, 지옥.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갖기 위해서 행복론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별건 아니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불행하기 원하세요? 자, 나는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 나는 진실로 불행하기 원한다.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대부분 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꿈꾸는데 인간은 이 행복을 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행복을 다 꿈꾸지만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인간은 결국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하죠.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사람이 왜 삶의 의미가 있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어떤 친구, 가족,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내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이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끝이 절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사람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지만,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소망은 우리의 소망일 뿐, 언젠가는 부모님도 죽고 아내나 남편이나 죽고 자식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우리가 그 꿈꾸는 근본적인 그 꿈은 이룰 수가 없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막 직장 다니는 분들은 승진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돈 벌고 싶은 게 목적 자체일까요? 성공하고 싶은 게 목적 자체일까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딸이 있는데 치킨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딱 3글자만 얘기하면 웃음을 띄어요. 김종국 이러면은 이렇게 쫙 올라가요. 여러분 김종국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치킨을 좋아하는데 치킨을 사주려면 그래도 돈 3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못 사주잖아요. 불행을 느끼니까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벌어요? 돈 자체를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떤 힘이 있냐면 이 모든 나의 행복을 끊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영원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언젠간 생각 못한 타이밍에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서 나의 행복을 와장창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일 간절해지는 주제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 천국, 사후세계 이런 것들이에요. 죽음 너머에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또 여기 안에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기 힘들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대부분 그런 일은 없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부활과 천국에 대한 사람의 그 꿈꾸는 그 갈망은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류의 꿈, 영원히 살고 싶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꿈꾸는 게 영원한 삶 아닐까요? 그죠? 예, 뉴럴링크 뇌에다가 나의 기억을 저장해서 그 다음 나의 몸에다가 다운로드하면 나는 영원히 산다. 그 영원성에 대한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꿈꾼다라는 좀 측면이 있는데, 좀 문화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하나의 제가 좀 단어를 선택한 게 오늘 제목에서도 힌트를 받지만, 이 지점에서 인간의 그 영원성에 대한 그 목마름, 그 바램, 소망에 대해서 세상이요, 정말 잘못된 표현으로 한 가지 던져준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비라는 개념이에요.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어했던 그 목마름에 대한 잘못된 표출이 잘못 입력과 결과값이 잘못 나온 그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거 저는 좀비라고 보는 거예요. 자, 좀비. 여러분 좀비 아십니까? 좀비 아세요? 아시죠? 영화, 드라마, 또 각종 게임에 좀비라는 이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단골 소재입니다. 저는 좀비 영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좀비 영화 왜 안 좋아할까요? 저는 얘네 자꾸 물려고 하잖아요. 하면서 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물때가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왜 웃어요? 너도 마찬가지. 막 다가와서 물려고 하는 거 너무 싫어요. 괴기한 소리를 내는 것도 너무 싫고, 그 꺾기가 어떻게 그런 꺾기가 나오는지 그런 모양으로 달려오잖아요. 심지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이 좀비는 피를 흘리고 있고 막 물리면 또 내가 좀비가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런 좀비는 어떤 느낌이에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죽어있는 거예요? 좀비는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봅니까? 죽어있는 존재로 봅니까? 이런 좀비랑 수비나 브런치 하나 먹자 그러면 좀비가 와갖고 브런치 그럼 먹을 거야? 먹고 싶지 않지? 난 됐어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싫잖아요. 좀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함이 생겨서 알아봤어요. 좀비가 어디서 생겼나. 알아보니까
처음에 좀비는 우리 지금의 좀비가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 엄청 발전된 개념이에요. 처음에 좀비는 저기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그쪽 나라 쪽인데, 특히 IT라고 하는, 아시죠? 그 IT에 있는 부두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어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부두교는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캐톨릭과 토속 신앙이 좀 합쳐서 만들어진 좀 개념 같아요. 부두교에는 부두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부두라는 신은 좀 나쁜 신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간섭하지 않고 내팽겨줬어요. 인간들이 고통스럽든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뒀어요. 부두라고 하는 신은. 근데 그 신은 나쁜데 그 밑에 있는 정령 하나가 있는데, 로아라고 하는 정령이 있어요. 그 로아는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성령님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로아라고 하는 정령은 사람들을 밀착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그런 정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두교 안에서 좀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부두교 안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잘못 행하거나 하여튼 그러면 영혼을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뭘 뺀다고요? 영혼만을 싹 빼버려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영혼이 없는 시체가 되는데 죽지는 않은 상태. 이게 부두교 안에 있는 좀비의 처음 개념이에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차용을 해갖고 오늘날 좀비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그런 시체인데 지금 발전해가지고 그죠? 얼마나 발전했죠? 막 괴기한 모습도 있지만 요즘에는 조용한 좀비, 그리고 눈치 있는 좀비도 있어요. 딱 가다가 와 이렇게 도망가는 눈치 있는 좀비도 있고요. 굉장히 좀비 버전이 발전이 많이 됐어요. 작년에 560만 명이 영화를 본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이 화면에 준비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좀비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좀비딸 영화에서 보면 내용을, 저는 좀비딸을 안 봤어요. 끝나고 볼 거예요. 시간이 없어 못 봤는데, 스토리나 이런 거를 좀 제가 블로그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딸이 좀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딸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원래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사육하는, 조련하는 출신이라서 좀비도, 딸이 좀비가 됐지만 내가 훈련해서 일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외딴 이렇게 바닷가 할머니네 집으로 와서 이 딸을 들키면 잡혀가니까 안 들키고 최대한 사람같이 다시 회복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아빠가 이 좀비가 된 딸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빠가 이 좀비로 변한 딸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딸을 좀비로 보지 않아요. 좀비가 됐지만 좀비로 보지 않고 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성애를 담은 영화인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좀 찾았어요. 첫째는 아빠는 사랑하는 딸을 포기할 수 없구나 라는 것과, 둘째는 좀비가 된 딸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아빠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요? 좀비로 변한 딸이 계속 좀비면서 조금 괜찮은 좀비가 원할까요? 아니면 이전에 원래 인간이었던 딸, 생명력이 풍성하고 사고력이 정상이고 소통이 잘 되고 날 보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사랑스러운 딸이 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좀비에서 조금 더 나은, 조금은 소통이 되는 그런 좀비를 원할까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다시 사람으로 변하는 걸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이 좀비 딸에서의 이 아빠의 컨셉, 딸이 좀비가 됐지만 좀비를 좀비라고 여기지 않고 딸로서 대하는 이 컨셉의 원조를 제가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그 원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의 고백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빨간 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면서도 고백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죄를 기점으로 죄 지을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영적인 좀비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좀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아주 예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때 나사로를 어디에서 부르냐면 무덤에서 불러요.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무덤에서 부르는 게 상징적인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불러주시냐면 무덤에 있는 나를 불러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무덤에 있는 사람은 무덤에 있는지 몰라. 왜? 죽어 있으니까. 그 영적인 좀비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인간을 처음에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귀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 때의 하나님의 재료는, 여러분, 인간은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사실 정확히 원어를 따지고 들어가면 흙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 티끌. 이제 먼지로 만들었는데 그것을만 생각하면 야,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흙으로, 손으로 빚었어요. 그런데 동물도 손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별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동물과 우리 집에 있는 그 햄스터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인간만. 그래서 네페시라고 하는 생령이 되었다. 할렐루야. 생령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 살아있는 상태가 됐다. 그런데 이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루하우를 불어넣어서 생령 네페시가 됐다. 이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기독교 정체성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네페시 생령이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든 이 존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이제 오늘날 말하는 파라다이스 천국인데, 그 천국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나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교만이 불씨가 돼서 그걸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죄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려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쫓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 죄졌어 정죄하고 쫓아버리고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아까 부두교의 부두신처럼 버려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쫓아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건 약속,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약속 하나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야. 그것을 약속을 해줘요. 근데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내가 살릴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를, 의인이신 그분이, 의 자체이신 그분이 죄를 담당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를 살리신다고 그 약속한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믿는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를 구원한다.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빛 천한 자리에 가셨어요. 십자가에 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사랑. 선한마음교회가 사실은 무슨 교회냐? 왜 선한마음이냐? 도덕 윤리 차원에서 선한마음은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 인류가 살아가면서 가장 선한 게 무엇일까?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십자가의 처절한 그 고통으로 내몰아 버려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는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을 초청했고 오늘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지만, 비천한 자리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함,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생명의 충만함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의인인 그분이 오셔서 자, 어떻게 되냐면 상호 동일하게 전가가 시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에게 덮어쓰이고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덮어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버렸어요. 죄인인데 의인이 된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너는 영적으로 좀비 같은 상태, 영혼이 잠들었든 죽었든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잠들어 있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내가 전가돼서 살아났어요. 생명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되겠냐?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루이비통이 있냐?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런 어떤 액세서리에 샤넬이 있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짝퉁들 보면 여기는 진퉁에 그리스가 있어. 그걸 쫙 벗으면 짝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어. 왜? 진짜 명품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내가 명품 옷을 입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이 나한테 전가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명품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초청이에요. 좀비처럼 살지 말자.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여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빛난 인생이 되었는가?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인정해주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다.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 영원성, 우리가 그토록 목말랐던 영원성, 영원히 행복하고 싶은데 죽음으로 갈라진 우리 영원성이 어디서 회복되냐면 예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리를 해볼게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황금 만능주의의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거기서 좀비처럼 살지 말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생명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생명이 없는 메마른 좀비처럼 돈의 좀비, 명예의 좀비, 쾌락의 좀비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 있어야만 인정받는 것이 아닌 나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시며 진짜 생명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이 안에 참된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히 우리 전주대 친구들, 제가 채플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복음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선한 마음 가족분들, 이 복음을 들으셨죠? 여러분, 복음을 듣는 데까지는 방해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방해가 시작되냐면 나는 저거를 받아들일 거야, 나는 저거를 거절할 거야 에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